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3주간의 수련회를 모두 마치며 정말 오랜만에 주일 예배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신약 탐험을 떠나면서 모션을 통해 신약의 큰 줄기들을 탐험하고 이해해 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신약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모션의 모습과 활동들을 기억하고 매주 말씀이 수련회 어디에서 배웠던 말씀인지를 잘 떠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겨울 성경학교 때 불러보았던 율동과 찬양을 다시 한 번씩 기억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소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줌을 통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 기억나지만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배우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면은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새학년 새 친구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학년이 시작되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딱 30초만 투자하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정말로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 방법은 바로 청결, 손 씻기, 바로 손 씻기 행동이에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만으로 약 90%의 세균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기 캠페인 등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손을 씻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많이 강요하면은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엄마가 나는 지금 이제 숙제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숙제하라고 말하면은 왠지 짜증이 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지듯이 말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닦는 행동을 통해서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계속해서 손을 씻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그 말을 더욱더 듣기 싫어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의 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3년부터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바로 세균 도장 캠페인이에요. 이 도장은 세균 모양의 캐릭터가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은 어린이들 손에 이 세균 도장을 쿵 하고 찍어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기 전까지 손을 씻어서 이 손에 찍힌 세균 캐릭터를 지워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달 뒤 어린이들의 손 씻는 횟수는 예전보다 71%나 증가했고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일은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우리가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는 행동을 통해서 없앨 수 있지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세균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어가게 하지요. 그런데 이 죄는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나셨고 멋진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다들 성경학교에서 배운 모션 기억하고 있나요? 요단강은 세례! 맞아요. 세례였지요.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전의 나의 죄인된 모습은 모두 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죄가 있으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오늘의 말씀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늘의 포인트를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담긴 세례를 보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무엇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설교노트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 함께 오늘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땡땡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땡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회개. 정답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 땡땡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땡땡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전도사님이 바로 앞에서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맞아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럼 3번 문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몸이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 맞아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있는 인간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죄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다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전도사님이 앞에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어떤 실수를 했던지 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들에게 사과하고 법에 대한 심판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회개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받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